194쪽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사명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따라서 우리의 입술에서 늘 하는 고백이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는 자의 고백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망하고 주님만 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하고 그 고백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함이고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주님을 위하는 사는 삶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함을 늘 잊지 마시고 찬양을 듣고 고백하고 그렇게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옥이란 원문을 보면 이 옥이란 공동감옥, 파브릭 제일입니다. 이 공동감옥은 개인 감옥이 아니고 그 공동감옥, 공중감옥 안에는 온갖 흉악한 범죄자들을 집단적으로 집어넣고 학대를 하는 감옥이 바로 공동감옥입니다.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다 시기를 품고 있다가 그 시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지요. 일어나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 그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연적인 행동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내 생각으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이 대제사장들과 그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얼마나 시기했던지 그들이 직접 일어나서 가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흉악한 사람들이 갇히는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고 본문을 적용하면서 천사가 갇혀있는 사도들을 끌어내었으니까 우리가 이런 형편과 처지에 있을 때 천사들이 우리를 끌어낼 것이다. 그렇게 적용한다면 무리가 있지요. 왜 그럴까요? 적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옥에 있을 때 끌어내시고 또 우리를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하나님이 주의 사자들을 끌어내는 이유가 있다는 말이지요. 단순히 감옥에서 끌어내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옥에서 끌어내어서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 꽁꽁 숨으라고 말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라고 말합니까?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그럽니다.
왜 이 사람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합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이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이지요. 그러면 잠잠하라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감옥에서 끌어내는 그 목적이라면 말입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가라면 안 되지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감옥에 잡아 집어넣었던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이 눈을 시퍼렇게 떨고 지금 공회원들이 성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오늘 주의 사자 천사들이 사도들을 그 감옥에서 풀어낸 목적이 분명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 때문에 그들을 오늘 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흉악한 범죄를 지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고 살인하기 위해서 그들이 행동을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아닙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왜 이들이 해코지를 할까요?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17절 하반절 18절까지 보면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 이 말은 뭐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분노가 가득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분노했으면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둘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물론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명예, 권세에 지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복음이 무엇이길래 세상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할까요? 생명의 말씀 복음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에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말은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우리의 힘은 완전히 그냥 티끌이다, 죽은 흙이란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자아가 살아있고 우리의 욕망이 살아있고 욕심이 살아있을 때는 절대로 복음이 역사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복음을 인정하고 믿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시기하고 왜 질투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둘까 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그 복음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누가 그 복음을 받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겠지요. 내가 진짜 죄인이란 사실, 스스로에게도 폭로당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죄인들은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지요. 남이 돌을 들어 친다 할지라도 아무 말 없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 세리, 창녀, 강도들 아닙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첫 번째 일어나는 그 반응이, 현상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 죄에서 벗어나야 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없애는 것에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가장 어렵지요. 자기가 스스로 무력하고 이 쓰레기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 스스로의 힘과 행위와 지혜와 여러 가지 잔꾀 같은 것을 동원하여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다 천국 갑니까?
그런 사람 다 구원받습니까?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그런 것은 선한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의의 근거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판단하면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선한 일이지만 누가 그것을 선하다고 판단할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선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선이 절대적인 선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선한 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은 선은 아니지요. 그래도 나는 착한 일을 했어. 위로를 받는 것이지요. 안 한 너보다는 낫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결과까지 다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선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모든 행위와 생각을 선이란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도덕과 윤리와 양심으로 선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냥 그 도덕과 윤리에 조금만 어긋난 일을 하면 나는 악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조금만 착한 일을 하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지요. 그리고 판단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남의 땅 가나안에 가서 그 땅을 빼앗고 심지어 어린 아이까지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행동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기징역을 시키고 사형을 시켜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왜 남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남의 땅을 도둑질하지를 빼앗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릴까요? 왜 짐승까지 다 죽일까요? 물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벌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조폭 두목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선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이 함부로 누가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면 안 되지요. 그 판단으로 오히려 우리가 판단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들의 강함과 그리고 자기의 괜찮음을 입증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항상 그 착한 일에 자기를 숨기는 거지요. 마치 가면을 쓰고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나는 착한 사람, 그리고 그 뒤에 숨어서 온갖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정하는 거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그 착함은 진짜 착함이 아니다는 거지요. 너희들의 종교 행위는 진짜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분노가 치밀어서 그 말씀을 전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힘의 원리를 추구하는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착하게 살면 된다, 착하게 살자, 그리 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그때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착하게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던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들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하라 말씀하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거룩에 점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커트라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점수가 어디까지라고요? 목사? 아닙니다. 어디요? 하나님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습니까?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뭐냐면요, 10,000가지 중에 9,999가지를 다 행하고 하나를 못 행했다면, 율법을 못 지켰다면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다
9,999가지가 다 못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지요. 너희들이 잘 지키다가 하나에 그치면 다 어긴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번 수요일에 한번 제가 언급했지요. 대기업에 입사 시험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점수가, 합격 점수가 100점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응시한 사람 중에 2점 맞은 사람이 있고 99점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는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하지요. 2점 맞은 사람하고 어떻게 99점 맞은 사람하고 같다 할 수 있느냐? 다르다는 거지요. 99점 맞은 사람이 야, 니보다는 내가 낫지, 그렇게 말하지요. 천만의 말씀이요. 둘 다 낙방입니다. 둘 다 떨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99점 맞았으니까 아깝다고 그 대기업에서 야, 니는 99점 맞았으니까 우리 월급 반 줄게, 그래 하던가요? 천만의 말씀이요. 다 탈락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 문 앞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 온전함의 수준이 카트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같이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러면 포기해야 되나요?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고 그분만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야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힘, 돈, 능력, 지식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1점 맞은 성도나 50점 맞은 성도나 99점 맞은 성도나 다 탈락입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네 1점짜리지 나 99점짜리야. 하나님 앞에서는 다 탈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으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도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알량한 우리의 그 선한 행동 때문에, 착한 그것 때문에 근거하여 너 1점짜리, 너 50점짜리, 나는 99점짜리야 뻐기고 어기는 것이지요. 이 말을 요즘 아이들이 쓰지요. 돛진 개찐입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의 선함, 착한 행동, 그 무엇에 근거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너나 잘난 것 없습니다. 다 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더 나은 죄인이 있고 더 좋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은 다 죄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무엇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다 탈락한 인생인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금하고 해야지요. 선교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착함을 위하여,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그 의를 근거하여서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한다 할지라도 주님 은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리 해놓고도 밭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하루 종일 땀 흘려 정말 죽을 똥살똥 일하고 와서 주인의 밥상을 차려주고 그 주인이 밥을 다 먹은 다음에 설거지까지 다 하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런 것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할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무슨 교회를 해놓고 무슨 선한 일을 해놓고 내가 니보다 낫다, 너는 왜 안 하느냐, 그것이 판단이 있지요. 1점짜리나 99점짜리나 다 하나님 앞에 탈락이고 낙방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내가 99점짜리 해놓고 하나님 내가 남들보다 잘했지요? 낫지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콧방귀 뀌십니다. 이거는 교회의 모습도 성도의 모습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잘 배웠습니까? 엘리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고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내 무슨 선한 행위로 인하여 잘 살면 그래도 나는 괜찮은 성도 같아, 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 그래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삶이 엉망이고, 물론 그러면 안 되지요. 하는 일마다 악한 일을 하고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이러다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근거로 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 않으셨습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나 이웃한 성도나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동일한 인간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는 내 힘, 내 지식, 내 돈, 내 명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은혜로 삽니다. 주 은혜 아니면 설 수 없고 살 수 없습니다. 입술의 찬양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남을 판단하지 마시고, 내 삶의 선한 행위에 근거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서시고 살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근거하지 않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잡혀서 옥에 갇힙니다.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시기하여 옥에 가두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착한 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요. 그런 자들에게 너희들도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니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가두어 버립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핍박이 있고,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태클 건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복음을 듣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는 은혜로 산다 고백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 고백하면서도 언제나 우리의 삶에 근거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남을 판단하며 남을 정죄하기까지 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적어도 나는 1점짜리 50점짜리 너보다는 낫다는 것이지요. 99점짜리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만하여 은혜로 산다면서도 우리의 선에 근거하여 우리의 행함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다 해놓고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진실된 고백으로 겸손하게 고백되어져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는데, 우리의 속에 교만이 가면을 쓰고 우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우리의 모습들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들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